아멘. 이제 디모데 전서 막바지에서 바울은 두 가지 명령을 하고 디모데에게 그것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것이고, 둘째는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 영생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디모데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싸움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싸움을 해본 적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싸움을 잘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피하고 될 수 있으면 참고 불의를 봐도 꼭 참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움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그죠? 싸움을 시작하게 되면 그 싸움을 끝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죠? 참고 참지만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오면 그때는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그러한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을 할 때는 어떻게든 피하다가 이것은 피할 수 없다, 이것은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기는 싸움은 어떻게 하는 싸움입니까? 이 세상에서 이기는 싸움은 룰 없이, 그리고 물불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이기는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달려드는 것을 이기는 싸움을 하는 방법이지요. 조금의 틈과 조금의 인정을 보이면 그 순간 패배하게 된다라는 것이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래, 이 정도면 되었다가 아니라 완전히 끝을 보는 게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싸움의 모습이고 싸움에 승리하는 방법이지요. 그래서 룰대로 점수를 매기고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는 스포츠 안에 있는 격투기와, 그리고 룰 없이 이기는 것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싸움들, 그리고 건달들의 싸움은 그것이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의 본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싸움의 본질은 이러한 것인데, 본문은 우리에게 오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십시오 라고 주문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싸우는데 선하게 싸워야 되고 그것을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것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읽어봤는데 뭔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말이죠. 근데 또 학자들의 의견도 두 가지로 갈립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선한 싸움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의 싸움과 같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시는 학자들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학자들은 이것은 전쟁터에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 경주를 하듯이 룰을 지키면서 해야 하는 그러한 경기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는 학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두 가지 의견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그 룰 안에서 그 룰을 끝까지 지키는 선수가 되어서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끝없는 싸움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룰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아무런 인정과 사랑이 없이 그렇게 싸우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싸움에는 대상이 있는데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룰도 없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충만한 것들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온갖 악한 행동들을, 악한 것들을 우리들에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취하지 못하도록,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도록,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지 못하도록 우리가 상대해야 될 것들은 그렇게 우리들을 공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룰을 지켜야 하는 선수이지만
우리가 상대해야 될 적은 룰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싸움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이 말씀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것이 오늘 바울은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 모습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하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도 지금 그 선한 싸움, 자신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랑과 말씀을 지키면서 하는 그 경기를 하는 플레이어이고, 그리고 그 바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은 바울을 끝까지 전쟁터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외로운 싸움을 바울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디모데가 그러한 선한 싸움을 하기를 명령하고 있고, 또한 디모데를 통하여서 그 디모데가 섬기는 자들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로 만들기를, 세워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축구를 하는데 한쪽은 이제 국제 축구 경기 룰로 경기를 해야 하고, 다른 한쪽은 흉기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러한 경기가 열린다면 신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경기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이해도 할 수 없고 너무나도 불합리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는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 모세, 다윗과 같이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붙였던 칭호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 호칭을 오늘 디모데를 부를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붙여졌던 것이지만, 이제는 신약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 때에는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무조건 아멘으로 대답하십시오. 제가 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그리고 방송으로 말씀을 보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무조건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하시고 온 세상에 공포하셨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얘는 나의 사람이다라고 온 세상에 공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것을 흔들 수 없고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우리 모두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함께 싸워야 하는, 다행히도 우리가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워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홀로 있는 것 같았지만 바울에게는 디모데도 있었고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고 함께 그런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선한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해야 하는 선한 싸움은 어떻게 하는 싸움입니까? 오늘 말씀은 피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피하는 것이 선한 싸움을 수행하는 선수들이 해야 하는 싸움이다 라는 것이죠. 무엇을 피해야 합니까?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다른 교훈의 귀를 기울이는 것을 피해야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의 다른 질서들을 세워가는 것을 피해야 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라고 어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디모데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죄악들을 피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어떤 죄를 이야기합니까? 음행하는 것과 남색하는 것과 인신매매하는 것과 거짓맹세하는 것, 그리고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악한 것에서 우리는 피하는 자다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죄의 유혹을 가장 잘 피했던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이죠. 요셉이 죄의 자리를 즉시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셉은 죄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가 경건하여, 매일매일 경건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을 요셉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죄가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깨닫자마자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일 날 박순호 목사님 모시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린 사무엘과 홈리와 비나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교회에 매일 있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자들은 스스로 죄의 자리를 만들었고 그 죄의 자리를 키워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렸지만 어머니 한나의 기도대로, 그리고 어머니 한나의 믿음대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무엘은 죄의 자리를 피하였고 경건으로 자신을 지켜갔습니다. 설교단에서 자신의 죄악을 고백했던 우리 박순호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모두 다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뒤에 있었는데 다 같이 하하하 그런 일도 있었구나, 내 돈이 그래서 없어졌구나, 그렇게 다들 너그럽게 용서하시면서 그냥 옛날에 해프닝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도 못지않게 나쁜 놈인데라는 생각이 우리 그 목사님의 고백을 들을 때에 이렇게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악을 피하여서 거룩을 지켜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과 경건을 따르고 지킬 때에 우리는 그때 죄와 더러운 것들을 피하는 것으로 그것과 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것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해야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충만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충만해야 하고,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그 인내로 우리들을 채워야 하고, 그리고 그 어떠한 말도 안 되는 그런 룰을 만나든지 항상 온유함으로 그 상황들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바울은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가지 선한 것은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주문한다고 해서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까? 신학 공부한다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혹은 시험 쳐서 자격증처럼 이렇게 발급받는 것도 아니죠. 직분을 받거나 아니면 새벽 기도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그때 우리가 이 6가지 아름다운 선한 것들을 배우고 그것들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우리는 이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오늘도 쉬지 않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이것들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있는데 인내할 필요가 없지요. 혼자 있으면 온유할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경건하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누가 내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봐준 사람이 있고, 나의 부족함을 부끄럽지만 이렇게 드러내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나의 참지 못함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신경 쓰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한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도 안 되는 고난과 슬픔과 탄식을 겪을 때에도 죄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들로 나를 지키며 죄를 피해 다니는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사실은 정해져 있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명령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당해야 할 모든 고난과 슬픔과 눈물을 그 위에서 흘려주셨고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우리들은 우리가 실제로 싸워야 할 그 싸움보다 훨씬 더 수월한 싸움을 하게 된 그런 자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싸우는 그 싸움은 무슨 일이 있어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신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우리들에게 말도 안 되는 싸움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게 오히려 말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어떠한 수작을 걸어도 그들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을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악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가져오는 싸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들을 속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그 믿음의 선한 싸움, 그거 해서 무엇하냐? 젊은 애들이랑 이제는 좀 싸우지 말고, 싸움은 힘들고 어려운 건데 뭐 하려고 젊은 애들한테까지 그렇게 선한 싸움을 하라고 가르치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애들 대학만 좀 보내놓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좀 하라고 하자. 영원한 생명이 무슨 가치가 있냐? 이 땅에서 어떻게든 행복해야지. 이 땅에서 좀 행복하고 나중은 죽으면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건데 그 뒤에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좀 이르지 않냐? 그렇게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도 잃었고 자식들도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며 그런 것도 하나 안 막아주는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이제 날도 추워지는데 새벽 기도 가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냐? 이게 좀 쉬엄쉬엄 해도 되지 않겠냐? 기도 그거 매주 같은 기도 제목 내는 것도 안 지겹고 안 부끄럽냐? 그리고 안 답답하냐? 그거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냐? 순장이랑 교사 그거 하면 시간도 뺏기고 연락도 잘 안 되고 하는 것도 없는데 책임만 많이 지우는 것 같고 세상 사람 교회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데 그런 거 안 하고 살면 얼마나 편하게 이 세상 살 수 있냐? 이러한 것들로 우리들을 속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영원한 생명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번 주에 장례가 2건 있었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벽면을 봤는데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유가족이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상조회사 광고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죠? 누구나 죽음은 찾아오고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조회사는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장례식장은 준비하지 못해도 됩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누구도 죽음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한 것들이 이야기하는 헛된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영원한 생명이 가장 귀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믿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고,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우리들의 처지를 허락하셨지만 그 처지에서도 우리들이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삶이 꺾이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그러한 은혜를 공급하는 것이 막히지 않도록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이 약한 것들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도 선한 싸움을 하는 자들로 길러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도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로 길러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좋아서 함께 선한 싸움을 싸웠다가 지금 낙심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는 자들도 함께 업고 우리가 같이 믿음을 키워서 같이 선한 싸움을 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힘만으로 할 수 없고 우리는 한 몸이 되어서 한 팀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